신천지가 오는 18일 인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 소속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사만 목사와 총회 재판국원들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한 대형교회 부교역자들이 새벽 예배 등 시간의 수당과 연차 수당,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신학대들이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권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인기 웹툰을 토대로 한 판타지 영화 신과 함께 기독교인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이단 신천지가 오는 18일 인천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과 인천 지역 교회들은 집회를 허가한 인천시 측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이 오는 18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평화라는 목적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신천지 신도들을 규합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만국회의는 작년에는 경기 화성 종합경기타운, 재작년에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12시간이 넘게 진행된 지난 집회에서는 신도들이 자리를 못 떠나도록 기저귀를 착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위대한 조직이라는 것 갖다가 이제 성도들한테 그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행사를 이제 벌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천지가 이렇게 좀 그 위대하고 큰 집단이라는 것 갖다가 좀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거짓된 그 위장된 행위랄까? 당초 신천지는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에도 만국회의를 위한 대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교회와 신천지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으면서 안산도시공사는 경기장 대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인천 지역교회와 함께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도 대관을 취소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신천지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라며 이런 집단이 공공장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이 공익적으로 너무나 이거 사회 반사회적인 집단이라서 이 사회에 반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해를 주는 집단이 그런 공공장소, 좋은 장소에서 이 자신이 떳떳하게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게 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인천시청 앞에서 단식 투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만국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경기장 주변에서 맞불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들은 신천지 측이 이번 주말에도 리허설을 위해 경기장을 대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그 전에 대관을 취소하도록 최대한 압력을 가하겠다며 지역교회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총회 본부 건물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세습은 무너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사만 목사와 총회 재판국원들의 회개와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반대하는 900여 명의 목소리가 총회 본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초 총회 유지재단이 장소 사용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총회 관리처가 유감을 표명했고 기존 신청 장소인 대강당에서 대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비판했습니다. 김사만, 김하나 목사는 회계 자숙하고 명성교회 및 공교회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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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자로 나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명성교회와 김사만 목사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지철 목사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건 우상숭배라며 강력한 어조로 명성교회의 현재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바로 그 한 사람 김사만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 보존을 위한 거짓과 교만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엔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소속 여태윤 성도가 현재 교회 내 상황을 고발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여태윤 성도는 10수년간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을 명성교회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함께 봉사하기 힘들다는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봉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다며 명성교회와 통합총회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목회자 여러분들의 사명이 크고 무겁습니다. 다가오는 103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보다 더 폐역한 이 사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김사만 목사와 재판국원, 헌법위원회의 퇴진을 요구하고 103회 총회가 세습금지법을 바르게 해석하며 명성 사건을 재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결의문을 예장통합 총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장통합 103회 총회가 교단 내 목회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순복음 부평교회가 때 아닌 시간외 수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회 분란으로 교회를 떠난 부교역자들이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등 근무 시간 외의 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하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복음 부평교회는 올 초부터 담임 목사 승계와 재정비리 문제로 내홍에 빠졌습니다. 교회 분란으로 일부 장로들은 제명 출교를 당했고 몇몇 부교역자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 인근에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재정비리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오가는 가운데 교회를 떠났던 목사 3명과 전도사 3명, 행정직원 1명은 교회를 상대로 시간외 수당과 연차 수당, 퇴직금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새벽 기도회, 수능 저녁 기도회, 40일 기도회,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축복 성회, 성탄절 예배 등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연차 유급 수당과 퇴직금도 추가해 이들이 청구한 금액만 총 6억 2,200만 원에 달합니다. 한 분은 벌써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셨는데 전혀 퇴직금 이런 게 한 푼도 못 받으셨고, 원로 목사님 그분 퇴직금에다가 전별금까지 요구하시고 이러시고, 그 담임 목사 빼놓고는 그 밑에 부교역자들은 이게 형편없이 받아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부의 해석을 받아보고 싶은 거였죠. 하지만 순복음 부평교회는 이들 부교역자들이 순수하게 종교활동을 한 사람이기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역자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 수정자로서 예배를 드려놓고 그 예배를 돈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문제는 부교역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 판례에선 교역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사도 근로자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목사 경우에는 물론 계약이 있었는지, 특별하게 어떤 무슨 약속이나 특약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사실관계를 봐야죠.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노동청에서 이번 진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국내 많은 교회들이 같은 내용으로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전국 신학대학들이 교육부 자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번 평가에선 모두 4곳의 신학대학이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부실대학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받은 루터대학교 사례를 통해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3년마다 전국 대학의 기본 역량을 평가해 오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서 신학대들이 대거 하위 평가를 받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신학대를 비롯한 하위권의 대학들은 재정 지원 제한, 입학생 정원 제한 등에 걸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2015년 1차 평가 땐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학교 중 폐교가 확정된 곳이 60%에 이를 정도로 부실 대학들을 중심으로 폐교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수많은 대학의 폐교를 가속화시킬 거란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학대의 경우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대학 운영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최악의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던 부산장신대는 이번 평가에 적극 나섰지만 정원의 35%를 감축하고 향후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는 앞으로 컨설팅을 통해 회생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3년 동안 보완 평가가 진행이 되거든요. 모든 학교 공동체원들에 대한 그 어떤 컨설팅이나 조사를 사무실을 차리고 장기간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이제 재평가를 위한 지표 관리를 하고 재정 지원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나마 일부 대학의 회생 사례가 있어 희망의 끈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재정 지원과 학생 정원에 제한이 없는 자율 개선 대학으로 상향 평가받아 회생에 성공한 대학엔 신학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정부가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실시했을 당시 그리스도대와 나사렛대가 D+ 등급, 한영신학대가 D등급, 루터대와 서울기독대가 2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올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면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정원 10% 감축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역량 강화 대학으로 오른 겁니다. 이 가운데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나사렛대와 루터대는 최우수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안 한 면도 있지만 좀 방법을 좀 모르셨던 것 같고 사회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들이 대부분 내부적인 소통만 하지 외부하고의 좀 단절된 게 좀 많습니다. 좀 신학적인 마인드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현장에선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계속 개편을 했습니다. 루터대는 교단과 함께 대학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를 직접 교원으로 채용해 학습 능력과 심리적인 부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론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가운데 교단과의 협력을 통한 신학대들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으론 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인기 웹툰을 토대로 한 판타지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이 전작 죄와 벌에 이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가족의 우정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돋보였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기독교인은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내용은 한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시리즈물 최초로 1, 2편 모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신과 함께는 인간은 죽음 후 저승에서 각기 다른 지옥을 경험한다는 한국적 사후 세계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1편에선 불교식 제사 의례인 49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2편에선 저승 3차사, 성주신, 염라대왕과 같은 무속신앙적 요소들이 다수 등장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이에 일각에선 기독교인들이 영화의 소재와 내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영화에 내재된 미신론적 사고나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식의 생각이 많거든요. 지나치게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영화가 이승과 저승, 환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은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타 종교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영화를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불교를 포함해서 율법적인 종교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지옥의 심판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한국인들 중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죠. 적어도 우리가 한국인의 상당수가 지닌 문화적인 문법을 이해하려면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선입견 없이. 한편 한국갤럽 조사 결과 기독교인 가운데 약 34%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 신자의 윤회설 신뢰도인 38%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독교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윤회 사상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화라는 게 워낙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강한 이미지로 남을 수가 있죠. 마치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점에서 이제 저희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000만 관객의 흥행 돌풍을 이끌어낸 영화 신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에 앞서 교회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을 펼친 기독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얼마 전 폐막을 알렸습니다. Indonesia sebagai tuan rumah telah sukses menyelenggarakan ajang olahraga terbesar di Asia.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특히 기독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최복음 선수는 볼링 남자 6인조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데뷔한 최복음 선수는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3개, 2014년 인천 대회에서 금메달 1개를 목에 걸었고 이번에 또 하나를 추가하면서 아시안게임에서 3번 연속으로 금빛 사냥에 성공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최복음 선수는 하나님과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한 여자 핸드볼 팀에선 정유라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평소 자신의 SNS에 성경 구절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온 정유라 선수는 경기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편곡으로 재탄생한 예배곡들을 담은 마커스 워십 온 세 번째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이번 앨범엔 우리 귀에 익숙한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과 나의 가는 길, 그리고 꽃들도라는 곡이 수록됐는데요. 타이틀곡인 꽃들도는 일본 구전 찬양으로 신앙의 불모지인 일본 땅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곡이라고 합니다. 마커스 워십은 수록된 곡들을 통해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람 간에 뭔가 분쟁을 해결하고 이번 소식은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에서 보내왔습니다. 사랑광주리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한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콕 멘토링은 기독 청년들이 재능을 발견해 키우고 사명감을 깊이 새겨나가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는 법무법인 신우 조준환 변호사를 초청해 강의를 들으며 크리스천 법조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비전을 새롭게 다졌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의료, 문화예술 등 6개 분야 멘토들과 교제하며 장년 세대의 지혜와 노하우를 배워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예멘에 이어 이집트 난민 문제로 정부 당국이 또다시 곤혹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집대성한 60년사를 출간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윤하미 기자와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명성교회 부자세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목윤 전병금 위원장은 통합총회나 명성교회와 관련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명성사태는 개별교회나 교단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며 명성교회가 세습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목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한 통합총회 재판국의 불이한 결정을 이번 정기총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보다 먼저 김하나 목사와 명성교회가 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사유화하는 건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반역 행위라며 이번 일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 모두가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에 대거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이집트 난민들이 정부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적 견해와 출신 배경 등의 이유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난민 협약 서명 국가인 한국에 들어왔지만 돌아오는 건 가짜 난민이란 꼬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난민을 지지하는 몇몇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들의 아픔과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 인정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시위를 하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이집트 난민 신청자는 10배가량 급증했고 전체 난민 신청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집대성한 60년사를 출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958년 설립됐으며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기념회엔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위임 목사를 비롯해 교회 내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조용기 원로 목사는 교회 성장과 발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란 말씀을 토대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의 두 가지 축은 성령의 역사와 절대 긍정의 믿음이었다며 교회는 앞으로도 두 가지 축을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년사는 고난과 영광의 여정, 성령님과 함께한 60년이란 소제목으로 출간됐으며 전체 475페이지로 구성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논란과 함께 출연금 반환과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위의 첫 시작을 알린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로금을 받으려 이때까지 싸운 것이 아니라며 위로금 1,000억 원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암투병 중인 김 할머니는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위 장소를 지켰습니다. 정의연대는 이번 시위를 9월 한 달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 목소리가 서울을 넘어 호남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광주 전남 지역 일부 노회들은 세습 판결 무효를 주장하며 공동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베델교회 리종빈 목사는 한국교회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실천해야 희망이 있다며 노회들의 참여뿐 아니라 개별 교회들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은교회가 광명성전에서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 축복 부흥성회를 진행했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는 간증을 통해 자신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소개하며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성회를 통해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당기율 처분조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교활동을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두고 국제적인 비판이 잇따르자 시진핑의 지도력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조례에 종교활동을 하는 당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 관계자는 종교를 믿는 당의 간부가 정책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톨릭 사제의 성추문과 관련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퇴위 압박에 대응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교황은 기도와 침묵만이 나아갈 길이라며 성추문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교황은 사제들의 성학대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제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난민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취학 난민 아동이 작년 기준 4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초등교육 연령대의 난민 아동의 취학률은 61%, 전 세계 평균 92%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중등교육은 상황이 더 심각해 난민 아동의 23%만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난민 아동은
아동 노동과 조언 등의 착취와 학대에 내몰린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함정 수사의 희생양이 된 로이터 통신 기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얀마 경찰은 기자들에게 공직비밀법과 행동강령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실제 기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는 일선 경찰관리나 정부 행사 담당자에게도 공개됐던 문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독립적 국가기관인 미얀마 인권위원회마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